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세상에서는 설 명절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한 시간 또 오감시면서 안전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장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계신 자리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제가 이 묵상 나눔을 평소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묵상한 시편 말씀을 근거해서 저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남은 시편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눠드리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고백을 스스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성경 통독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못 읽으신 분들은 용기 내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가 되면요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벌써 끝납니다. 이제 레위기가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창세기도 못 읽었고 출애굽기도 못 읽었고 여러분 멈추시지 마세요. 레위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못 읽은 건 못 읽은 대로 나중에 내가 채워 넣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면서 새롭게 말씀 통독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시편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편 많이 읽지도 않고요. 이 15편 1절 한 절만 읽었고요. 사실 이 한 절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이 시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오늘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말씀들과 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늘 설교의 시작점이 되는 시편 15편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이 시편 15편이 이 성전 입장 예배시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입장할 때 불렀던 찬양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절이 좀 더 분명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하러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도 이 구약 시대에 정해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한 번의 예배를 앞두고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매번의 예배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저는요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예배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는요, 샘플, 맛보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샘플,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15편의 내용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이야기해주는 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15편 방금 읽었던 1절 이후에 이 네 구절이 더 이어지는데요. 총 5절의 짧은 시편입니다. 제가 이 나머지 4절을 읽다가 이거 이렇게 두 구절씩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묵상에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분류를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이 두 가지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류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2절과 4절에서, 또 이웃 사랑은 3절과 5절에서 나눠집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나눠드린 분류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장막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산에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시를 마칩니다.
먼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3절과 5절은 확실히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보이죠. 이게 정확히 이게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2절과 4절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4절은 사실 좀 그렇게 보이는데 2절은 조금 어떻게 저게 연결되지?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이 2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사실 이런 삶을 살려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흠이 없는 삶을 얘기한다. 흠이 없는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또 공교롭게 이번 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독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한 삶을 요구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며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네, 이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네, 우리 속담에는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없이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정말 재미없는 아재 개그를 합니다. 최 과장, 내가 교회 집사인데 왜 술을 사랑하는 줄 알아? 술이 왼수거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웃어주시는 분들 지금 아저씨라서 웃으시는 겁니다. 부장님, 센스가 넘치시네요. 속으로는 우리 부장님 이런 개그 좀 안 했으면 하면서도 부장님 센스가 넘치시네요. 그래도 이게 부장님한테는 통합니다. 왜요? 부장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과 우리의 마음과 거짓으로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하나도 기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힘들 때 차라리 하나님 저 진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좀 더 하나님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너무나도 당연하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 당연히 그 사람이 밉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 존경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이야,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존경의 마음까지 나올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여기서 맹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맹세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15편은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야.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명확합니다.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뒷담화야말로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앞에서는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하다가 그 사람만 없어지면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한테 누가 해를 끼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가 야,
이렇게 해서 다들 돈 벌더라. 아이 좀 편법이면 어때? 이렇게 해서 돈 벌어도 돼. 야, 요즘은 다 결혼해도 애인 한 명쯤은 두고 있는 거야. 애인은 애인이고 가정은 가정이지. 여러분, 이렇게 친구에게 악한 길을 이야기하고 쫓아가게 만드는 것,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그거야말로 친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나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야겠지만 친구에게 그런 악한 길을 소개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아까는 뒷담화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앞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놓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수치를 주는 것.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이어서 5절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사람. 내가 이자를 얻기 위해서 남의 어려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돈벌이로 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찌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기를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이웃의 어려움을 내 돈벌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랑의 실천의 길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뇌물 역시도 내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너한테 챙겨줄 테니까 저 사람 죄졌다고 얘기해. 여러분, 내 유익에 눈이 멀어서 무고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시편 15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땅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예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요,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정갈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잘 갖춰진 것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잘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게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지겹다. 난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조차도 역겹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네가 악한 일을 저지르니라고 너네 손에 피가 묻었는데 그거는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나에게 제물을 바치니까 내가 그것을 역겨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너희가 제사드리러 성전에 와서 내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흠없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시편 말씀이 얘기합니까? 아까 마지막에 살핀 대로 이러한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영원히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 시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구나. 시편 15편만 읽는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시고 앞에 했던 이야기만 기억하시면서 아, 오늘 설교는 그랬대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설교 안 들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누가복음을 읽을 예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원했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대로 결론을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4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하나님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하시는 무신론자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무신론자들이 포함되지만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는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다른 신을 섬길지언정 어쨌든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나를 정말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주님이 찾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 다 엇나갔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 왜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려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14편을 쓰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고 쓰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쓸 때는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와, 나도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구나. 나도 죄인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죄인으로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저는 이 힌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이 시편 말씀들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오셨던 시편 말씀들을요,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에서는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자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해 주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맞이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때 다윗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얼만큼 의지했을까요? 전부 다 100%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날 구해 주실까? 이런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주님께서 날 구해 주실 것이라고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앞에서, 이 영원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이 영원한 벌 앞에서, 영원한 죽음 앞에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저분이 정말 날 구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그 죄의 싹, 죄의 값, 그 죽음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당하게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기나긴 설 연휴가 시작되었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설날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각자 살아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나 진짜 이게 참 너무 좋았었어, 행복했어, 여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혹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일들, 우리 왼수 같은 부장님, 왼수 같은 누구누구, 또 사회적 이슈가 많은 이 시절에 우리가 명절에 가면 갑론을박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이 영원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깊이 살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 주변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